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보니 오늘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 공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이 시간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사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이후에 품삯을 계산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품삯을 줄 것 같으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돌려보냈다라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지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되는 것을 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좀 더 많은 양의 품삯이 지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배치되는 행동을 포도원 주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포도원을 이끌어가는 포도원 주인의 경영 방식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만약 주식회사였다면 주주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방식은 노동자들의 화를 북돋우기에 충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방식이었지만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속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방식이에요. 아마도 이 포도원에 일꾼을 다시 부르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포도원을 하루 이틀 운영할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포도원 주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미련한 방식으로 경영을 할까? 맞는 말입니다.
경영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제 논리에 따른 경영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왜 천국을 놓치며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천국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포도원 밖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포도원 밖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장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장터를 마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 좀 하려고 마켓에 서 있는 문화, 이것이 외국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서 있는데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오늘 일은 좀 공친 것 같다. 굳이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바깥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어디 쉴만한 장소에 가서 쉬는 것이 낫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장터와 마켓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이들이 원하는 삶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도 이들의 이런 마음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여도 마땅히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점점 더 기업들이 더 문을 닫게 되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들에게 전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겠어요? 그냥 서 있어도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포도원 주인이 처음 품꾼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그 아침 9시는 일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런데 품꾼들을 처음 본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주인은 아마도 일꾼들을 찾아 헤매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9시가 돼서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마켓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오늘 이 9시에 서성거리며 서 있었던 이 품꾼들은 마음씨 좋은 주인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내 새끼들, 내 부모님들, 오늘 저녁에 들어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기 한 끈이라도 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점심을 먹을 시간이지만 도저히 밥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가족의 약값을 들어갈
약값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일꾼으로 고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그날 하루 운수가 대통했다고 생각하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9시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일꾼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의 눈짓은 포도원 밖에서 초조함 속에서 기다리며 서로 뽑혀나가기를 기대하며 코너에 몰린 사냥꾼 앞에 가녀린 동물들의 눈짓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다행이고 당신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주고받는 안도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이 다 끝나가는데 일꾼들은 계속 몰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도의 눈짓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점차 자신들의 눈짓이 의문과 이상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일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일을 할 것도 없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임금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들어왔다가 일을 할 것도 없이 나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이 들어올 때에 야, 이거 할 일도 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임금을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노동자 하루 품삯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거 시험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횡재 아닙니까? 아마도 이 시험은 오후 3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험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 실망감은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정오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을 거치면서 그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일감이 없어 놀고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들을 고용해준 그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천국과 지옥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같이 붙어 있는 것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서 바로 그 순간, 하루 사이에, 아주 잠깐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포도원에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품삯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포도원의 주인은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일꾼들을 하나라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계속 헤매이는 집주인의 마음이 회복되고 이해되어져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이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식 앞에서 우리는 분명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해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다른 방식입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에서 내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 헌신의 양에 비례해서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가치관의 충돌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품삯을 굳이 그렇게 주셔서 문제를 만드시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그 위에 셋이 정오, 그리고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씩 자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돼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참 잘하셨다고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들의 노동에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들 품꾼의 삶 자체가 노동이었고 값이 매겨지는 소중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도 이들의 삶은 소중한 것이었고 일감이 없어 그냥 밖에서 터덜터덜 놀고 있어도 이들의 삶 자체가 소중했던 거예요.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소중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놀고 있어도 여러분 소중했던 거예요. 그냥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첫 목회를 감당할 때였습니다. 어느 공동체라도 교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 죽음 이후의 영생을 소망하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교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별을 통하여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옆에 있는 교인의 가족이 별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인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날인가 교인의 자녀가 별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눈물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일날에 발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홀로 된 어머님의 모습으로 그 장례를 지켜야만 했던 그 노 권사님의 눈물과 실망과 회한 앞에 권사님 내일이 발인이니 내일이 주일이니 제가 발인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 목회자가 예배의 자리가 우선인데 주일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절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목사로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문제될 것이 있느냐?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 너는 정녕 세상처럼 레인처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이 주일이니 제가 그 장례를 끝까지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권사님, 제가 권사님의 아들의 발인 예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여러분 앞을 가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목사에게 교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예배에 늦을까봐 힘껏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묵상의 화두였습니다. 차가 교회에 가까이 도착하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은 목사에게 살아 있어줘도 감사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인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목사가 되어라. 저는 그 이후로 교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속을 좀 애타게 하는 교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교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모함하는 교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사람만 있어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인을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이 힘들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판단하지는 않지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같이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제 하는 얘기지만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그 교인이 바뀌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살아만 계셔주시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인의 자녀를 발인하며 느꼈던 제 감정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잠시 오버랩됩니다. 아마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포도원 밖에서 일감이 없어서 서성거리며 빈둥거리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때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삶에 지쳐서 힘에 겨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어서 내 앞에서 서성거리며 있는 그 모습이 그냥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버티어주고 살아만 있어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괜시리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가출하지 않고 그래서 사라져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니 감사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고생했느냐고 그들을 보자마자 위로하고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 불쌍한 품꾼들의 삶이 포도원 안에 들어있을 때나 포도원 밖에서 서성거리며 살았을 때나 그 자체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품삯은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버티어왔던 그 삶에 대한 대가가 포도원 주인이 주고자 하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삶을 대견하게 살아오면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 이유 때문에 간이라도 쓸개라도 전부 다 빼어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젖 먹이는 그 자녀를 잊지 아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 옛날 여러분 중동 그 시절에는요, 그 사람이 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그 표식을 손바닥에 새긴다고 합니다. 노예의 손바닥에
표식을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토를 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노예는 주인이 하는 일에 여러분 토를 달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노예가 되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여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그 방식은 우리에게 낯선 환경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였기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로만, 그 행위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가기 전 이 집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의 삶의 방식은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못된 아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천하의 그 못된 행동을 일삼더니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을 가지고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도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잃고 궁핍하여져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에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지금 돌아갈 터인데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가 나를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나을 듯하다. 그래도 여러분 염치는 죽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둘째 아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막상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로 갈아 신기고 종들에게 명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처지는 바뀌었어도 신분은 바뀌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부르자의 처지였더라도 집을 나가서 그만둔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썼던 한심한 자의 처지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자신 앞에 품꾼의 하나로 여기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상의 상거지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을 하루의 품삯으로 대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일감이 없어 장터나 마켓에서 서성거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더라도 여기까지 살아와 준 것이 그냥 감사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천국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피한적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방식 때문에 의문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제로부터는 그 의문을 접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대로 인정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발전하여서 실망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실망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마음과 그 이상한 행동이 원망이 아닌 당연한 상식이 되는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의 모든 삶을 처음과 나중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방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품삯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그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내어 주시어서 하늘의 한 데나리온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이로부터 영원까지 천국이 임하여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여 포도원 밖에서 할 일 없이 서성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법칙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어진 인생 속에서 형제를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법칙으로 대하는 인생,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하지 않는 것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것 사랑의 방식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눈물로 태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나의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득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 나에게 끝까지 기회 주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망하고 매화하여 멀리 떠나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천국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를 눈물로 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형제들과 사랑으로 내 자매들을 대할 때에 오늘 읽고 살았던 아버님 그 세계가 그 천국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형제를 대할 때에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이 나를 그동안 다루었던 그 방식이 아닌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오셨던 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눈물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령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